영광의 강체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갑진년이요 청룡의 해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로 좋은 일만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욱이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뽑혀 지역 경제가 살아가고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복지 시설과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지나보면은 큰 일도 작은 일도 다사다난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움의 성길로 2025년도에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강체로 오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입고 형상으로 본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오시는 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예수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문과 노력과 사람의 수단, 즉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우미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형상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지만 그분을 믿으면 생명에 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원해요. 그듭 난 자는 것입니다. 그듭 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작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은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불변하고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실체입니다. 비록 감련적이지만 감각적 경험의 대상물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발음이 안 되어서 확실한 것은요. 그것은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데이는 하나님이요, 이마고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판관이 많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편의에 따른 재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요, 표준이자 판단 근거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잣대요 캐논이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니퍼는 히틀러 독재 아래 있을 때 고백합니다. 그것은 노래 가수입니다. 나우엘.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를 함께 끌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배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고 내 영혼 질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온누리의
비치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것이 보네프가 노래한 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히브리 대명사로 복수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수 형태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정말 쉬운데 the one and the only Son, the one and the only Son, He is God. 그거를 번역하면 하나,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그는 하나님이다. He is God.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입니다. 성자의 몸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창조 사역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만 역할로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복수 명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틀리며 사람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할 때에 그것이 충만할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다스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의 물결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것은 우리는 전도의 물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찬송은 예배요 경배요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은 이 땅에서도 받지만 궁극적인 하늘 소망 가운데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생육은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수의 증가와 번성과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을 가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정복입니다. 다스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영광의 강체의 아들로 오신 분만이 유일합니다. 원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늘을 소망을 간직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살아야 됨을 기억하며 우리도 전도하는 물결로 용천비가 깨어나서 정말로 용천교회가 찢고 뽑고 욱신욱신 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용천교회 날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생산과 번영과 충만과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가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